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6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오늘 동일하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참 좋은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여러분 그 핵심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할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는 그런 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핵심 질문 두 가지.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성공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서 일생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 그랬는데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루터가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그가 이제 대학 교수로서 비텐베르크의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대학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회의 정문에다가 그는 이 두 가지 질문,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95개의 항목의 질문을 갖다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이것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교황청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딱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교황청에서 바라는 이 딱지를 여러분 사십시오. 이것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산 만큼 이제 여러분들은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죽었다면,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들은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황청에서 지금 발급하는 이 딱지, 면죄부라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신다면 산 만큼 여러분의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그 산 만큼의 딱지만큼 그들이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천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가 로마 교황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더 나아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었던 그 성전들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라고 하는 그런 이 딱지를 팔면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교황청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니 우리들이 교황청에서 발급하는 이 딱지를 산다라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는 겁니까?
교황이 너의 죄는 사해졌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의 죄가 교황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95개 조항의 질문을 올렸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83년에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1546년에 그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63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로서, 그 당시에는 사제죠, 수도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 대학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선생님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안에 있는 그 대학교회에서 그가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의 이 성경에 어긋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95개 조항의 질문을 갖다가 붙이게 되는데, 다음 화면입니다. 이 성전의 그 앞에 정문입니다. 정문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요, 현대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대학교회의 정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이 정문은요, 옛날에 이 대학교회가 다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실이 되고 저 철문 하나만 남겨지게 되었는데, 그 철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교회를 갖다가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텐베르크에서, 이 대학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이나 되는 그 성경적인 질문서를 갖다가 붙였을 때, 정문의 바깥에, 평민들이 다니는 그 바깥에 붙였을까? 아니면은 이 정문의 안쪽에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붙였을까? 라고 하는 것이 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루터가 95개 조항의 그 질문서를 붙인 것은 평민들이 길을 걸어 다니는 저 바깥의 문에 붙인 것이 아니라, 다음 화면입니다, 바로 이 95개의 조항을 이제 다음 화면입니다, 어디다 붙였냐면은 교회의 안에다가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보시면은 한 명의 교인이 이제 그 문에 붙여져 있는 그 안쪽, 정문 안쪽이죠, 안쪽에 있는 95개 조항을 지금 읽고 있는 모습이 사진 찍혀 있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사학자들은 마틴 루터가 교회 밖에다가 붙인 성명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다가 그 95개 조항을 붙였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모든 언어는 라틴어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라틴어로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일어를 알지 라틴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든 모르든 사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황청에서 발휘하는 이 딱지를 산다면은 그 산 만큼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산 만큼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지옥에 가 있는 그 가족들은 천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신천지에서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전으로도 방송이 됐지만은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사람들에게 그 천국
딱지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5,000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딱지를 발행해서 그것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JMS, 정명석, 또 여러분 이 통일교 모두 다 피가름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자기의 정기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 그래서 결국 성폭행죄로 정명석 씨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사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여기에 무슨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피가름의 교리라 그러죠. 정명석의 정기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명석에 의하여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유가 있어서 너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신비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사님 어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따갈로어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따갈로어로 이제 설교하실 때 그 따갈로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셨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따갈로어를 우리의 언어로 통역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따갈로어로 얘기를 했다면 아무도 그 필리핀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어니 목사님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중세가 그랬던 거예요. 신부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가 알질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비적인 얘기가 이 딱지를 사면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이 딱지를 많이 사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소망에, 열정에 그것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암만 생각해도 루터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확신이 들게 되면서 이제 그는 95개라고 하는 질문서를, 성경에 대한 질문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딱지를 사면 성경에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정말로 이 딱지를 많이 산다면 우리의 죽은 가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가요? 정말로 그 교황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건가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것이 되나요? 이렇게 이제 95개를 썼던 것이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여러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냥 반나절만 이렇게 다니면 우리나라의 읍보다도 작은 동네입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 여러분 그 95개의 성경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갖다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에는 대단한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학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던 이 종교개혁,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탄생한 생일의 날이 바로 오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루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이 천주교에 반항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항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바로 그때 95개 조항을 붙였던 루터를 향하여 천주교에 반항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개신교가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작은 일에서, 부부 사이에서 작은 일에서,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작은 일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대하는 그 작은 일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대하는 그 작은 일에 대하여서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의 95개 조항을 갖다가 이 성문 그 교회, 대학교회 밖에다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다 붙여도 평민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지식인들만 알 수 있고 신부들만 알 수 있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라틴어를 성문 밖에다가 평민들이 다니는 거기에다 붙여봐야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붙였던 거예요? 성문 안쪽에다가, 정문 안쪽에다가 붙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교회 안쪽에다가 그 95개의 질문서를 붙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보러 변화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죠. 밖에서부터의 개혁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변화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핵심 주제였던 겁니다. 그랬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95개 조항을 밖으로 붙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도록 정문 안쪽에다가 이것을 붙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밖에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변하지를 않으니까 우리들이 거기서 갈등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두 번째 의의는 무엇이었냐면 나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내가 살면은, 여러분 내가 살아야 오늘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산소 마스크를 끼시고, 여러분들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을 끼우려고 그러다 당신이 죽으면 저 사람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의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상한 이 땅,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의의였던 겁니다. 세 번째 의의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 거예요.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사모함을 통하여서는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때에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그래서 읽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로비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3권씩 새 책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올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신앙에 관한 서적을 몇 권이나 읽었나? 한 권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신앙 서적은 둘째치고 성경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올해 읽으셨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은 여러분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오늘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나?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이 복음이 뭔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이 결론입니다. 복음은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이 복음은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성경은요 진리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요 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 복된 소식, 우리에게 주는 굿뉴스, 이것은 뭐냐? 바로 2절의 이 복음은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는 이 17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그런 뜻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뭐죠? 구원이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내 믿음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나니,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답이었던 겁니다. 암만 연구를 해도 교황이 주는 그런 딱지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 많이 한다라 그래서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딱지를 사면은 구원을 받고 많이 사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 루터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95개 조항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나니, 할렐루야죠. 오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이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하고 이 빵을 떼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의 잔에 이제 포도주를 부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2 제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느니라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화가들을 모았습니다. 화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그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들에게 이 평을 하도록, 감상을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화가들이 무슨 반응을 냈냐면은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고 제 얼굴은 옆으로 박스로 넣어주시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진을 보여주시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드시면서 이 떡은 또 이 빵은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그랬던 그 잔을 갖다가 아마 디테일하게 그렸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화가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잔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냐고, 세밀하게 그릴 수 있냐고 너무 잘 그렸다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칭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듣고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에서 이 잔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피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화가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 그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심은 보지 못하고 본질은 보지 못하고 사이드 메뉴를 가지고 기뻐하고 대단히 칭찬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그렸던 처음에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 사진을 지워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잔을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렸던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오늘 비본질적인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신앙서적 한 번 꼼꼼하게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해 왔고 남편이 변화해야 된다고 아내 때문이라고 아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자녀 때문이라고 자녀가 변화해야 된다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런 것 속에서 늘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번민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올려놓으시고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솔라 스크랍토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는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